제가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는 지인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면 교회 이름에 대해서 다 물어보게 됩니다. 교회 이름이 이제 좀 유니크하다 보니까요. 뭐 뜻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또 이름을 짓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항상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는 이름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은 그 대상의 어떤 특징들 또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지어야 합니다. 어떤 이름은 상대방에게 어떤 중압감을 줄 수 있는 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왠지 모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름은 들었을 때에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징기스칸, 몽골어로는 뭐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름은 중세 유럽인들에게는 악마와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즉 중세 유럽인들은 징기스칸 이퀄 악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얼마나 그 중세의 그 많은 지역들을 점령해 나갈 때에 그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중세인들은 징기스칸의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다고 하고 이름만 들어도 그가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다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할 만큼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다닐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도 바울의 회심을 쉽게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회심하였으니까 그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를 양육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교회에 악하게 알려진 자니 그를 만나기를 굉장히 두렵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이 바울의 이름은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그가 여러 아시아 지역에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자 이제는 그의 이름이 유대 공동체에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름이 마치 전염병과도 같은 즉 사회를 혼란시키고 유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각 공동체의 참 두려움의 또는 혼란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 당시의 어떤 시대상들과 그리고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계시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비단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무엇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행할 것인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 이름대로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게 되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죄 가운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레위기를 읽게 되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거룩하신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 민수기를 읽게 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를 읽게 되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삶의 규례와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 모든 성경을 읽게 되면요. 각 성경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아시아 지역, 특별히 오늘날 이제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있던 7교회에 자신이 누구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시하고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 상징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 각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2장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7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자다. 나는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7교회에 계시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고 계시는가? 교회인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계십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다. 우리가 읽었던 1장 20절에 보면요.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교회의 사이를 다니고 계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통치자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언젠가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공을 들였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양육하고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교회를 목양하다가 함께 동력하였다.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이 에베소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목양하도록 남겨두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신학교쯤 될 것 같은데요. 성경학교, 이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2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무려 2번이나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장 사랑했던 동력자를 보내어서 교회를 목양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후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였다. 얼마나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지역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당시의 대표적인 이 아시아 지역에 있던 헬라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지역 가운데에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치면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이 헬라 신에서 아주 중요한 여신인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하여 각종 우상 숭배와 주술 그런 행위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했을 때에 에베소에 전도했을 때에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이 아데미 여신들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서적들 또는 주술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책들을 버리게 되는데 그 양이 얼마였느냐? 성경은 은 5만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책들, 서적들, 그런 자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요, 이런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답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과도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 일할 때 입었던 그 앞치마, 바울의 몸에 있던 그 손수건을 얹자 바울이 가지 않더라도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바울이 3차 여행을 떠나고 마무리 짓고 떠나고 난 뒤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내게 되느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잘하고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로에게 써서 보낼 만큼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 이단이 생겼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생겼던 이단은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언급하실 정도로 아주 악한 이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단이 무엇이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니골라당은 특징은 무엇이냐? 이들은 극단적인 이신칭이 즉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으니까 얼마든지 악한 죄를 지어도 된다. 극단적인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과 모든 행위를 부정했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지킬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부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즉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되는 그것을 통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요.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찢겨버리게 될 것이다. 도끼로 찍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4편 또는 16편에 이르는 그 서신서를 쓰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요.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교리와 실천이라고 하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가르치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어서 목양하게 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 악한 이단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는 교회의 7교회를 붙잡으시고 7뼈를 붙잡으시고 7교회를 다니시며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의 보다 구체적인 뜻은요.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그 거룩한 삶의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처음의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여 너희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수년이 지나고 난 니골라 당에 의하여 너희들이 나의 믿음을 버리고 처음 살아 그 믿음의 행위를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장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들은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쉽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너무나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고 또한 이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많은 깨어있는 분들의 걱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촛대를 한국교회에서 옮기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국교회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촛대가 지금 옮겨지고 있는, 아니 옮겨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많은 목회자들과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회개하지 않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아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촛대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나에게 주셨던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그 처음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교회는요, 서모나 교회입니다. 7교회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나머지 교회들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서모나 교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모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신 내가 누구다, 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이름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모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 서머나 지역은 그 당시에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들 가운데에 황제를 숭배하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던 탁월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 황제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광적인 숭배를 함을 통해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고 또 황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 가운데 아주 가장 뛰어난 그런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궁전들을 발행하고 또 황제의 이름을 본딴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좌우지간에 황제를 아주 열렬하게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황제, 특별히 로마 시대의 황제는 무엇입니까? 곧 신이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살아있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서머나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황제에 대한 추종하고 황제를 높이는 그런 모든 인간들 가운데 황제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에 살아있는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 나는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고요. 신약 시대도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영원토록 산 것이 아니죠.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분명히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다시 살아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적으로 다른 전무후무한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황제, 그는 지금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았던 수많은 황제들, 그동안 너희들이 섬겼던 수많은 황제들이 어떻느냐. 너희들이 신으로 숭배였지만 그들은 반드시 죽었던 자들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황제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 것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지만 고난을 이기고 살아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있던 그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요, 직접적인 그런 복음에 대한 박해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신앙을 믿는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게 그냥 대놓고 박해하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적인 또는 구조적인 그런 고난, 복음에 대한 그런 조롱과 비난과 박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복음에 대한 그런 냉랭한 시선들. 전도를 나가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전도를 하게 될 거지만, 전도를 나가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냉랭한, 차가운 그들의 눈빛을 보면요, 심지어는 어떤 조롱의 눈빛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조롱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웃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몇 사람을 시험에 받게 될 것이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서모나 교회, 내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지를 우리가 좀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능력 있는 그 이름이 이번 한 주 내 삶 속에 계시되어질 때에 처음이 온 나중 대신 죽었지만 살아났다라고 하시고, 일곱 교회를 붙잡으시고 일곱 별 사이를 붙잡으시고 일곱 교회 사이를 지나고 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